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그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은혜가 제일 많이 횟수로 따져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믿음 그렇죠. 뭐 복음, 십자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승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왜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끝나고 헤어지면서 승리하세요 뭐 그러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운동회 때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운동회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계주 마지막 그 계주가 떠올랐어요. 승리하세요 그러면 그 계주에서 끝까지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끝까지 잘 달리라는 격려와 일종의 응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승리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 듣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전쟁을 하고 있었나? 그냥 일요일에 예배 빼먹지 않고 성경 열심히 읽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참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 영적 전쟁, 승리 이런 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많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시작한 싸움, 전쟁이라면 이겨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무슨 청백전 운동회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또 많이 알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쓰는 거예요.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해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강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상적으로 감옥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내 석방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빨리 풀려나도록, 뭐 이런 통상적인 기도 부탁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누가 감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이래도 모자를 파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정작 본인을 위한 부탁은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19절, 20절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보세요 한번.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할 말을 제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는 이 부탁 이거 하나였어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나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옥중에서 자기 삶을 걸고 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내용일까요? 자, 10절 다시 갑니다. 끝으로 그랬어요. 유언처럼 권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죠. 큰 교회니까 장례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셨어요. 장례만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해갖고 뭐 죽음 예비학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역자들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관에다가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도 보고, 그다음 유서를 써보라고. 그게 그냥 프로그램인데 진지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유서, 유언,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부탁의 이야기를 남긴다. 어떤 내용을 남기시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강건해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에서 능력 받는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아서 잘 풀린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평안이요 강건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머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뭘까? 구체적으로요. 주 안에 머문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 아니에요? 주 안에 머문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목숨처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야 된다.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힘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강건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대적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서술어 좀 보세요. 거기 뭐라고요? 이브라 그랬어요. 이브라 그러면 에베소서에 뭐가 생각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입으래. 뭐냐면 새 사람을 입고 그 위에 덧입으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새 사람이라는 옷 위에 전신갑주는 그 위에 덧입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덧입어라. 왜? 굳게 서기 위해서 전신을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완전 무장한 상태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썼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고 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전쟁이니까. 예수 믿는 거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일단 디펜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무장해야 될 이유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신 무장하랍니다. 예수 믿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 기억나세요? 무슨 경주요? 당한 경주. 당한 경주. 예수 믿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믿음의 경주인 동시에 예수 믿는 건 불현듯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싸우는 상대가 누구라고요? 오늘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뭐냐면 다 이데올로기, 이념,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상대들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공격을 해온다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상대해야 할 대상인 거죠.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상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건 다 헛개비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이 문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를 꿰뚫어내는 것을 성경에서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분별. 그게 지혜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시그널이요. 모든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창조주가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지, 왜 벼락같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래서 상대를 죽이고 싶은지 나는 몰라요. 어디서부터 이게 기인한 건지, 왜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지, 왜 남의 소유가 그렇게 탐이 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고요. 보이지 않는 배후를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는데,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걸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늘 눈만 감으면 절망에 머물러 있고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는 배후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악한 영들을 그러면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도망가라 이게 아니고 입고 참전하라, 싸워라 이거예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13절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요. NASB에 보니까 13절 마지막 단어가 to stand firm,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자세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몇 번 읽었을까요? 근 한 달 한 20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네. 저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랬더니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200번 읽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마지막 단어가 to stand firm, 굳게 서라.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자세. 자, 마지막 자세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가 일단 있겠죠. 자, 2장에 나왔던 세 가지 동작 기억나세요? 혹시?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이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스타트, 전적인 의존이었어요.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 안에 앉아 있는 거,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앉아 있다는 게 안식하는 거잖아요. 안식의 자세입니다. 앉아 있다는 거.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 안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 주 안에 머무는 거를 배워야 될 까닭이 여기 있어요. 창세기 말씀 생각났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리고 쉬신 그 첫째 날, 제7일이 아담한테는 첫째 날이었어요. 그렇죠? 아담은 그의 삶을 안식일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앉아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면서. 모든 영적인 경험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되죠. 처음에 은혜 많이 받으면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셔요. 아휴, 목사님, 제가 이러고 있어도 될까요? 뭔가 좀 일을 해야 될 건데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안겨 계세요.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을 그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안식하십시오. 아니, 그래야 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일어나서 손에 뭐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액팅 아웃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안식하세요. 머무세요. 괜찮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자세. 자, 그리고 에베소서 쭉 보다 보니까 두 번째 자세도 나오더라고요. 4장 보니까 1, 2, 3장 그리고 4, 5, 6장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장이 실천편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 단어예요. 행하라. 보이십니까? 행하라. 이게 에베소서에만 8번이 나오는데요. 행하라가 영어로 보니까 work예요. 걷는다, 걸어 다녀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얘기가 쫙 에베소서 4장 5장에 나옵니다. 신자 관계, 이웃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자녀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실제적으로 다루는 얘기들이 쫙 나와요. 피차 용납해라, 오래 참아라, 분을 내도 죄짓지 마라, 서로 복종하라 등등.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을 얻을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용납이 안 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용납할 수 있는가?
오래 참을 수 있으시겠냐고요. 그 인간은 어떻게 오래 참아요? 더 이상 못 참지.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다시 첫 번째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에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sit, 그 다음이 work예요. 계속 걷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걸을 수 있기도 전에 자꾸 뛰겠다고 애가 걸음마를 시작을 하면 나중에 오다리인가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돼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가? 먹구름이 가득 껴있는 그런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위에 아직도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 힘에 이끌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앉아 있을 수 있으면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5장 2절 보세요. 앉아서 시작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4장부터 나오는 실천편의 내용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6장에 와서 to stand firm, 서기 위함이라, 승리한 존재로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이거 처음에 딱 깨닫고 이런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었네. 에베소서에 앉으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앉으라. 하나님 우리를 앉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이미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신분을 그렇게 바꿔놓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work. 주님과 동행하면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4장 5장에 나오는 그런 복잡 다단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서라. 대적 마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굳게 선 이 세 가지, 에베소서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 장유제일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들었다고 그러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 그거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니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sit,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거기서부터 얻게 된다. 그렇게 신분이 바뀌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4장 1절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5장 2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Work in love.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입니다. 사랑이라는 한 방향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올곧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자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 굳게 서라 입니다. Stand firm. 영적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한 것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목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건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 안에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자가 성경에서 이긴 자다 라고. 이길 자가 아니에요. 사람 이름 같네, 이길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기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긴 자, 이긴 사람. 오직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올바로 행할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전신무장한 모습을 보니까요. 쭉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안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면. 이 안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뒤는요? 없어요. 악한 영을 대적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정면 대결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창세기에서 이겼어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머리가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발꿈치가 상하는 일이었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여전히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벨트를 해라 이건데 진리의 허리띠.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스탠바이,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지 흘러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벨트를 딱 차고 있는 거. 군인들이요, 차는 그 벨트에는 칼이나 탄창이나 방독면이나 이런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들을 이렇게 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또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부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진리를 삶의 중심으로 원리로 붙잡아라 이겁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를 삶의 중심에 위치하게 하라. 그러면 진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맞으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자유를 경험을 하죠. 복음의 진리를 굳게 허리로 삶의 중심에 메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허리에 띠로 메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스탠바이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갑옷 가슴 부분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이었대요.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보호하는 거죠.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장착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합니다. 악한 영, 허접한 영들이 막 우리를 놀랍게 하고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해 온다. 예를 들어볼게요.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막 뜨거워졌다가 너무 좋다고 막 울면서 박수 치다가 상처받았다고 돌아서요. 이게 가짜 호심경이에요. 가짜 호심경. 내가 만든 유사품. 진짜 호심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는 천국 갔다가 하루는 지옥 갔다가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사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게 만들고요. 감정을 공격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감정을 지키려면, 흔들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 사실의 뿌리를 박아야 돼. 감정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이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잡하게도 해놨어요. 이 표현을. 전방 부대에서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만에 튀어나오라 이거예요. 5분 대기조가 되면요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다가도 곧바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죠. 군인이 전투화를 신는 것처럼 작전을 위해서라면, 전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스탠바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전쟁 중에 갑자기 뭘 전하라고요? 평안을 전할 준비를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전쟁이 아니고 평화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고, 자, 마귀 대적한다는 사람 주로 모두가 어떻던가요? 어렸을 때 귀신 많이 쫓아보고 막 그런데 집회도 쫓아다녀봐서 알아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사람 보면 모두가 어떠냐면 늘 눈을 부라리고 살아요. 막 이렇게 쫓아낸다고 막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 지르면 마귀가 놀라서 빨리 떠나고 그런가요? 그리고 뭐 다시 들어올까봐 노심초사하고, 맨날 귀신의 포커스가 돼 있는 사람들, 안타까워.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널버스가 된 상태가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평안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걸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이걸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죠. 여러분, 피스 샬롬이라는 브랜드 신발을 하나씩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좀 신겨주세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소멸되게, 꺼지게 만들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 쏘던 불화살은 그 화살 촉에다가 송지를 묻혀갖고 거기다 불 붙여갖고 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고 꽂히면 불이 이제 번지는 거죠. 그래서 방패에다가는 물 묻은 가죽을 이렇게 덧댔답니다. 그러니까 화살도 화살인데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 진화를 목적으로 방패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곧 방패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면 불화살은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은 뭐예요? 그러면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댄다는 거예요. 한때 바울을 따랐던 청년 중에 데마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 저 뒷부분에 보면 딱 한 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데마, 들어보셨어요? 데마? 그러니까 거기다 초자를 붙여서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는 그 데마 말고 성경에 보면 데마, 사람 이름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와요. 데마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바울의 제자가 돼서 복음으로 세상을 한번 변혁시켜 보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분명 그런 데마가 자기가 사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죠. 그래서 사탄이 쏘는 정욕의 화살을 맞은 겁니다. 맞고도 아마 그 정체를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맞으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번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나님 진짜 계셔? 살아계신 게 맞아? 내 꼬라지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시작하면서 뭐 옛날에 은혜 받았던 뭐 그런 경험이 하찮아지고, 그 의심이라는 불화살로부터 불이 이렇게 삶 전체에 과거에 은혜 받았던 기억 전체에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불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여러분, 그거는요 내 생각도 아니고요, 성령의 음성도 아니고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치명상을 입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권면했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좋지라. 유혹과 의심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대신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데마처럼 화려한 그 데살로니가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바울 곁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믿음의 방패,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도 볼까요?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사단이 생각을 공격해 올 때 구원이라는 소망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쓰는 이 투구, 구원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소망.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모호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자기 백성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이 오시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우리 생각이 공격당할 때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공경무기가 나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암송하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각 전쟁터, 이 내부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게 세부적인 국지전을 뜻해요. 판단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에 판단한다. 이 번역이 모호해서 여러 버전을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 아, 이게 맞구나. 이 번역이 옳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공격 무기, 사단을 직접 공격하는, 대적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국지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서전들이 집도할 때 쓰는 수술용 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내면 곳곳에 숨어있는 생각과 의도와 속셈을 꿰뚫고 가르고 쪼개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불편해요. 그게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여태 교회 다닌 건 뭔데? 뭐 이런 생각이 치고 올라오지.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혹은 묻어두고 싶어요. 근데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수술을 받아요. 말씀의 빛이 임하면 내 안에 숨어있던 그 어둠이 백일을 하에 모두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듣고도 모른 채 하면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만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처 났네?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 앞에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회개해야 할 말씀을 받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더러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수술하십니다. 성령이 집도하세요. 내 안에 스며들어서 자리 잡은 그 죄의 법을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법으로 분별하고 도려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복하는 결단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처음에 좀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폭포수처럼 자기가 경험한 그 구원에 대해서 거대한 장대한 그 폭포수 앞에서 기도문을 찬송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복음의 비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뭐지? 복음 수도 없이 들었는데 비밀? 복음이 비밀이긴 하죠. 근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감옥 안에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바울이 이 얘기를 마지막에 왜 할까? 이 무슨 뜻일까 이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 복음의 비밀이 에베소서의 행간에 숨겨져 있더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앉으라, 행하라, 서라. 에베소서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굳게 서라.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당당히 서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자, 영적 전쟁은 허공에 대고 나가라! 이 귀신 쫓는 기도를 100번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광경을 떠올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안에서 높아진 것, 그것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죠. 주님께서 왕으로 나의 전부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싸우십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막 눈 부라리고 복식 호흡 해가면서 나가라 이렇게 갖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 전쟁,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함께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다음 스텝, 함께 일어나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Walk in love, 사랑 안에서 행하면 돼요. 사랑 안에서의 동행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 순종하면 굳게 설 수 있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더 깊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의 간증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 위에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의 간증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적인 상황에서 굳게 서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